함께 은혜 받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끝까지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역사의 시간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뵈니까 좋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붕해 때하고는 좀 다르게 저도 이제 여러분들하고 어느 정도 얼굴도 조금 익숙해진 것도 같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저와 함께 성서 여행을 떠나가는 시간이 제가 시작합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함성과 박수로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박hin조 교수와 함께하는 성서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다. 복 받으셨어요. 그렇죠? 복 받았습니다. 제가 사실 다른 곳에서 교회 협동 목사로 있으면서 그 교회에서 제목은 이렇게 성서 여행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구약 우리 교수님 같이 교회에 있으니까 우리 구약 공부합시다 해서 했어요. 2년 했습니다. 2년. 그래서 아주 교들도 많이 좋아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하는 거는 이 제목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냥 정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제목에 맞춰서 여러분들과 함께 성서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될지는 이제부터 시작하면서 될 것 같고요. 오늘도 목사님 예배 후에 잠깐 뵈면서 제가 신갈교회 와서 제가 성서학자가 제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성서학자가 사실 금방진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기가 쉽지 않아요. 성서학자들이 지가 아는 게 많다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갈에서 제가 은혜를 받으니까 여러분 복되지요. 여러분 복되고 또 이렇게 협동 목사 이렇게 협동할 수 있으니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말씀이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붕의 분위기도 아니고요. 경건하게 이렇게 예배하는 분위기하고 좀 다르게 우리의 모든 오후 성서 여행의 이 시간은 어떤 모드로 가느냐? 여행 가는 모드입니다. 아시겠죠? 여행 갈 때 뭐 정장하고 가시지 않잖아요. 편한 차림으로 여러분들 자세도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시작. 오늘 뭐 할 것 같습니까? 맞춰보세요. 박hin조 교수와 함께하는 성서여행 제일 첫 번째 시간은 뭐 할 것 같아요? 당연히 여행 준비물 안내를 해야겠죠. 그렇죠? 이제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준비물 안내합니다. 성서의 세계로 떠나는 여행. 저 모습이 제 뒤태입니다. 괜찮으세요? 나중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냥 이스라엘 성지입니다. 이스라엘인데 지금 온도가 한 45도 여름에. 저거는 이제 작년. 제가 매년 이스라엘 갑니다. 매년 가는데 작년에 다음에 이제 기회가 있을 때 제가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 국내 유일한 한 장의 사진이 될 겁니다. 뭐냐면 사해사본이라고 하는 쿰란, 이스라엘 가면 쿰란 동굴들을 가보신 분들 계세요? 이스라엘에? 여기 혹시 가시면 그 앞에 있는 동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쿰란, 거기 살던 사람들 4번 동굴을 갔을 겁니다. 4번 동굴이라는 얘기는 제일 먼저 발굴된 게 1번 동굴, 2번 이렇게 가죠. 제가 수차례 매년 가면서도 못했는데 작년에는 제가 고고학 발굴하러 가면서 1번 동굴을 가서 제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1번 동굴을 향하여 가는 모습을 찍었던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그렇게 갈 거고요. 자, 오늘 첫째 시간 준비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뭐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게 교회 홈페이지에 다
실릴 거라고 그러니까요. 혹시 준비물들 거기 가서 또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뭘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성서여행을 떠나는데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가장 궁금한 게 뭐죠? 경비 문제죠. 경비. 이 성서 여행을 떠나는데 이제 경비 문제잖아요, 그렇죠? 경비. 여행 중에 가장 최고가 뭔지 아십니까? 여행 누구나 다 여행 가길 원하죠. 가장 최고의 여행이 뭐죠? 공짜입니다. 다 같이 공짜. 주님께서 이 경비를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뭐 이런 거 있죠. 공부해서 남 줘라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저와 함께 떠나는 성서여행은 특별히 우리 신갈교회 교인들에게는 공짜입니다. 공짜. 박수. 장소는 어디로 갈 거냐? 여행을 갈 때 가장 중요한 게 장소죠. 장소는 성서가 그리고 있는 성서의 세계들을 갑니다. 성서의 세계가. 나중에 이제 또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굉장히 방대한 지역이 될 겁니다. 여행을 떠나다 보니까 당연히 며칠 가냐? 몇 박 며칠 갑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렇죠? 몇 박 며칠 갈 거냐? 장소를 어디 갈 거냐? 몰라요. 여행 중에 제가 사실 저도 목사님께서 이제 오후에 이렇게 왔으니까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래요.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실 줄 알았더니 매주 이게 제가 물론 이제 구약이라든가 이제 제가 공부한 거라든가 학생들 가르치는 것들도 있습니다만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하고는 매우 모든 것들이 당연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자료들도 지금 화면에 있는 모든 자료들도 결국은 제가 매주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는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여행은 언제나 장소도 장소지만 아무리 성서의 세계의 장소들을 간다고 하지만 보다 중요한 건 누구랑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랑 가느냐.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할 거고 저는 매주 떠나게 돼서 매주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새록새록 만나게 되겠습니다만은 여행을 떠날 때 여러분들도 많은 여행들을 그동안 하셨을 텐데 굉장히 어렵지만 새로운 여행이 어떤 거냐면 사실 계획하지 않고 떠나는 여행입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죠. 몇 박 며칠을 갈 것이고 뭐 패키지 이미 계획이 다 돼 있고 첫날은 어디 가서 자고 그 둘째 날은 어디 가고 이런 것들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떠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러나 진정한 여행은 어딘가로 낯선 곳에 가서 그때부터 맡기는 겁니다. 그때부터 발생되어지는 사건들, 그 사람들, 거기서부터 어디로 또 가게 되고 거기서 누굴 만나게 되고 또 뭔 사건이 있으면서 이렇게 가는 여행. 꿈 같은 여행이죠. 꿈 같은 여행. 저와 함께 우리 신갈교회 교인들하고 올해부터 떠나는 여행은 그렇게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일정을 잘 모르겠어요. 그때 여러분들과 만나는 걸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놀라운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떠나보겠습니다. 다 같이 여행은 해보세요. 여행은 떠납니다. 여행은 떠납니다. 너무 뻔히 아는 소리일 것 같지만요. 정말 목사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내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이랬는데 여행은 당연히 떠나는 거죠. 저와 함께 성서 여행을 시작하는데 여행은 떠납니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하나의 화두입니다. 저랑 여행을 떠나실 분들은 떠나야지 여행이 시작됩니다. 이 얘기는 뭔지 아세요? 떠난다는 거. 여행을 떠난다는 것은 자기의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떠나서 다른 곳을 가게 되죠.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여행을 떠난다니까. 설레세요? 설렘도 있고 낯선 곳으로 가니까 설레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걱정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낯선 곳에 갔을 때 바라봤을 때 야 이런 것도 있네. 야 한국에서 못 보던 건데 참 신기하고 예쁘네 할 수도 있지만 먹는 게 입맛에 우리의 입하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배탈이 날 수도 있고요.
물 갈아 먹었더니 아유, 난 여기서 못 살겠다. 저와 함께 떠나는 성서형이 혹시 이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리를 떠날 수 있느냐는. 그래서 그 얘기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늘상 자기가 어릴 때부터라든가 언제부터 자라던 여러분의 신앙의 성서의 세계의 장소가 있어요. 근데 저랑 같이 다른 곳에 갔을 때, 그리고 매주일 새로운 곳에서의 새로운 어떤 것들을 경험할 때 혹 배탈이 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새로움에 대한, 낯섦에 대해서 왜 쟤네들은 밥을 저런 걸 먹어가 아니라 그 나라 문화, 그 나라 사람들의 것들을 나랑 다르다고 해서 차별이 아니라 다른 것에 대한 어떤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 이런 새로운 여행이 혹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안하세요? 믿습니까? 네. 여행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행 중에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할 때 여행이 제대로 된 여행이려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뭐가 있겠죠? 전문 가이드가 있어요. 누군가 인솔자가 아주 전문 가이드가 있어요. 제가 갑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랑 같이 갑니다. 저랑 같이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 받으셨습니다. 복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한국의 구약학자가 주일 오후에 매주일 이렇게 성서 여행을 한다는 건 꿈에도 저도 생각 못했어요. 저도 지금 우리 기장에서 우리 교수님들도 저희 집에 다 왔었는데 난리 났어요. 부흥회하러 갔다가 세교인으로 등록했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저와 함께 동행합니다. 여행의 최종 목적지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는 목사님 거, 하나는 누구 거 하고 천막 치고 자는 게 아니라 다시 자기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서여행을 떠나면 그 일정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마지막 최종 목적지는 오늘의 현장의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행을 통해서 새로움들을 오늘 내 삶에 새롭게 힘을 불어넣는, 그게 저와 함께 여러분이 함께 떠나는 성서여행의 최종 목적지다. 할렐루야. 너무 좋죠? 끝까지 모셔다 드립니다. 여행에 있어서 처음 시작하는 이 순간서부터 마지막까지 반드시 우리 모두가 굉장히 주의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죠? 주의할 일이 인원수를 체크를 잘해야 합니다. 여행을 떠나는데 맨날 인원수 체크해야 돼요. 오늘 같이 떠났잖아요. 근데 다음 주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찾으러 모든 사람이 다시 와야 돼. 다시 말하면 이 여행은 중간에 빠지면 다른 팀이 이동을 못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 얘기는 제 성서 여행의 다음 일정이 한 번 빠져서는 진행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가야 된다. 물론 이제 바람이지요. 나 다음 주에 뭐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빠진지 저 잘 몰라요 아직. 가는 겁니다. 어쨌든 같이 가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행이 보다 더 즐겁고 보다 더 보람찬 여행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가는 거는 뭐 갈 수도 있죠. 근데 보다 보람찬 여행이 되려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그냥 이렇게 가서 그러려니 하면 싹 잊어버리죠. 뭔가 자기가 관심을 갖고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이전과 다르다. 안 해요? 잘 이해 못하셨어요? 다시 해볼까요? 따라해보세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이전과 다르다.
하지 마시고 아멘 하시죠. 아는 만큼 보인다. 성서 여행을 제가 다음 주 우리의 여행지들에 대해서 안내를 할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사랑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이 알아서 준비하고 성서도 읽어보고 그러고 왔을 때 그 느낌들을 또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그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주일날 예배 때와 오후와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똑같이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오전 예배 때는 좋은 말씀이어도 질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후에는 언제든지 브레이크하고 질문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목사님도 그런데 저도 그런데 이게 학교라든가 신학생들이라든가 아니면 어디 학회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도 굉장히 쉽습니다. 새로운 작업인데요. 교인들과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성서의 세계, 성서의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모아나가는 것. 저도 상당히 새로운 시도이고 시험이고 그래서 요거를 멋지게 나중에 뭔가 결과물도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물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저 혼자 만들면 제 생각만 갖고 그냥 만들어지는 거죠. 원래 목적했던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뭐 홈페이지든 아니면 그 전에 저한테든 어떤 질문이든 어떤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모아내서 우리 여행 나 여기가 좋은데 여기 좀 갑시다. 이번에는 좀 중국자 한식 먹읍시다. 너무 그 외국 와서 딴 것만 먹으니까 질렸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 또 그런 것들을 먹을 수도 있고 뭐 이러지 않겠어요? 정해진 바 없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가는 동안에 성서 여행을 통해서 그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필요에 따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질문 없으세요? 네. 가죠. 성경 이제 성서의 여행이니까 성서 성경 뭐냐? 뭐 이상한 말 써 있죠. 영어로 흔히 뭐 거룩한 책이다, 문서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봤습니다. 영어로도 이거 뭐 독일어로도 이거 라틴어 오늘 히에로니무스 우리 목사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은, 근데 이런 홀리 스크립처 같은 이런 말 말고 혹시 바이블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바이블이다, 또 홀리 바이블이다 이런 얘기들 들으셨을 거예요. 독일어는 비벨이라고 그러는데 비벨이라고 그러는데요. 바이블, 왜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할 때 그 비벨이 어디서 왔냐면 비블로스라고 하는 책이다 이런 뜻인데, 비블로스 혹시 들어본 거 있어요? 어디선가? 비블로스? 너무 처음부터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저기 이제 지금 가보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터키가 있죠. 여기 그리스, 이태리 있고요.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옆에 요르단 있고, 여기가 레바논이에요. 이스라엘 북부 쪽이 레바논인데, 레바논의 유명한 아름다운 항구 도시, 이 항구 도시 이름이 비블로스입니다. 이 항구 도시가 비블로스예요. 옛 페니키아의 항구 도시였고 고대 오래된 도시입니다. 굉장히 고대 오래된 도시. 이곳에서 뭘 했냐면 고대 유적지의 모습인데요. 고대 유적지를 하면서 이 고대 항구 도시가 당대에 가장 많은, 그 당시에 우리로 얘기하면 종이로 얘기하는 파피루스 들어보신 적 있죠? 저렇게 생긴 식물입니다. 저 파피루스들을 가장 많이 생산하고 수출하고 그랬던 거예요. 저걸로 가지고서 이제 종이처럼 이렇게 대용해서 만들고 거기다 이렇게 글 쓰고 그랬죠. 그게 책이 되는 거죠. 그게 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책 중에 책, 그게 어디서 왔냐? 저 레바논의 항구 도시에서 오면서 그게 비블로스가 바이블이 된 겁니다. 파피루스는 뭐 이미 고대 기원전 3000년 전인 경우에도 이미 이집트의 벽화에도 저런 파피루스들을 가지고 했던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주후 1세기 파피루스로 된 아주 작은 조각입니다. 아주 작은 십계명 본문인데 가장 오래된, 가장 작은 조각으로 된, 파피루스로 된 십계명 단편으로도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는 건 있습니다. 갑자기 좀 어렵고 막 그러려고 그러죠. 왜 어려우냐면 이해하려고 그러고 막 머리에다 넣으려고 그러면
그러지 마세요. 막 앞에서 전문 가이드가 복잡하게 얘기할 때는 그거 다 담으시려고 하지 말고 그냥 주무시면 됩니다. 예. 제가 이런 걸 통해서 외우고 뭐 이렇게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행을 떠나요. 성서 여행에. 근데 우리는 지금 성서라고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여행을 떠날 때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갈 곳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비행기표를 가서 티켓팅을 합니다. 내가 어디를 갈지 그 이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외국에 가서 성서 한 장 주세요. 그럼 모른다는 말이죠. 바이블 한 장 주세요. 그러면 오케이. 그 바이블은 우린 성서라고 그러는데 왜 바이블이라고 얘기해야 되냐 하다 보니까 요 얘기를 잠시 드린 겁니다.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성서 여행 떠나기 전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세요? 건강검진을 잠시 참 제가 참 별걸 다 준비했죠. 그죠? 성서 여행을 떠나기 전에 간단하게 건강검진을 좀 해야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복용하시는 약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여행을 떠나서 그 약을 바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텐데 우리가 여행을 하는 동안 우리가 가지고 갈 약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구약이랑 신약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먹어야 되는데 구약이 뭐고 신약이 뭔지 그 약을 다 아시나요? 테스트하겠습니다. 구약이면 구약, 구 하시고 신약하면 신 하세요. 빨리빨리 하셔야 합니다. 정석이, 사도행전, 이사야, 요한복, 아가, 애가, 히브리서, 오바댜, 빌레몬서, 룻기. 100점 손 들어보세요. 다 맞으신 분. 대단하시네요. 어쨌든 약은 잘 골라 드십니다. 자, 그러면 시편 9. 어떻게 여러분 이것이 구약이고 이것이 신약인지를 어떻게 구분하셨습니까? 약을. 그 약병에다가 시편이라고는 써 있는데 구약이다, 이건 신약이다 이렇게 써놓지를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구약이고 신약인 거를 구분하셨나요? 어떻게 구분하셨나요? 책범은 있죠.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구약하고 신약을. 어떤 게 구약이고 신약이고. 그러면 책들 중에 여러분 아시는 겁니다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첫 장을 읽어보면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을 낳은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마가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님의 탄생 얘기, 태초의 말씀이라. 이렇게 주르륵 이렇게 나간단 말입니다. 나가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성서 여행의 그 약들을 보니까 어떻게 구분했냐면 바로 신약 성경은 예수님부터 시작하더라. 그래서 예수님 이전의 책들을 여러분들이 구약이라고 한 거예요. 그죠? 갑자기 교수님이랑 무슨 성서여행을 할 줄 알았더니 무슨 뭐 주일학교 된 듯하죠. 그래서 조금 질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바로 거기에 여러분들의 허점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쉽게 가는 사람 아니에요. 보세요. 이상한 말이죠. 구약 성경 이렇게 좀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이런 거 굳이 할 필요 없는데 전문 가이드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일부러 폼 잡으려고 쓴 겁니다. 베리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아르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구약 성서는 저렇게 히브리어라고 하는 걸로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거 해볼까요? 엔 아르케 엔 홀로구스 카이 홀로구스 엔 프로스톤 테온 카이 테오스텐 홀로구스. 바로 그리스어라고 얘기하는 헬라어로 된 것이 신약 성경이고 조금 전에 바로 위에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을 가지고서 신약 성경을 썼습니다. 뭐 그런가 보다. 자, 여러분들의 허점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시절에 여러분들이 구약, 신약 너무 쉽게 구분했어요. 너무 쉽게 구분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는 것처럼 구분을 쉽게 하는데 구약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전, 신약 성경은 예수님 이 다음부터다.
자, 그러면 예수님 시절에는 우린 지금 구약 신약 하는데 예수님 시절에는 구약이 있어요? 신약이 있어요? 뭐 있어요? 혹시 아세요? 예수님 당시에 신약 성경이 있어요? 구약 성경은? 여러분은 구약 신약을 잘 알긴 아시는데 이게 뭘까?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잘 봐요. 예수님께서 직접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구약을 얘기하실까 신약을 얘기했을까? 아니면 예수님 말씀 성경은 뭔 약이에요? 만병통치약인가? 그렇죠? 여러분 너무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이 구약이었냐 신약이었느냐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어쨌든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성경.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도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 같은 얘기죠. 요한복음에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자기의 관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안식일 3주 동안 성경을 갖고 강론했다. 로마서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시냐.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로마서 설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이 너에게 의로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 성경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끊임없이 성경 얘기한단 말입니다. 성경. 예수님 당시에 아니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때에도 바울 때에도 신약 성경은 없었어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냈지만 바울은 로마서를 자기 편지를 성경이라고 여긴 것이 당연히 아니란 말입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보냈던 바울의 편지들을 교인들이 읽고 신앙에 도움이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 훗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처럼 이거 성경이다 해서 성경이 되고 그러면서 그것은 이제 신약이다 이제 훗날에 부른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성경이다 얘기를 하고 바울도 성경이다 얘기했을 때 그 성경은 뭘 얘기했어요? 구약입니다. 구약. 근데 거기서 구약이라고 안 불러요. 성경이라고 불러요. 제가 지금 빨간 걸로 쓴 게 그 원문인데 원문의 엔타이스 그라파이스 그라페 따라해보세요. 그라페가 이 신약 성경의 원어인 성경을 그라페라고 불렀어요. 그라페 자체는 이 그라페 자체는 문서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문서, 그 책 아까 얘기한 더 바이블처럼 비블로스 하듯이 그 문서 그게 자기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면 책 수많은 책이 있지만 책 중에 책 그 그라페 말이야. 그러면 그것이 자기들이 갖고 있던 초대교회 교회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가 생기기 이전 이미 안식일에서도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들어가서 읽은 그라페 읽은 그 책 그거를 우리는 성경이라고 신약 성경은 늘 번역했죠. 그래서 이 그리스 그 그라페에서 나온 게 그래프예요. 그래프 이렇게 그리고 뭐 한 것입니다만은 어쨌든 이 얘기는 성경 신약 성경을 읽다가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당연히 옛날 거 구약이다 신약이다 이런 말을 쓰지 않았겠죠. 그냥 성경 이랬다는 겁니다. 성경. 그래서 신약 성서를 우리는 지금 신약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읽다가 무슨 용어를 아셔야 되니까 성경이다 그러면 구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모데후서에도 모든 성경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파사그라페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그럼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들은 신약도 성경이고
그렇죠? 구약도 성경이죠. 그죠?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워요. 첫날부터 이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티켓팅을 하려고 합니다. 성서 여행을 가려고 그러는데 제일 먼저는 어쨌든 무슨 일이 생기든 어쨌든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티켓팅을 하려면 가는 어느 나라 어디 도시 이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도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말 속에 서울 간다고 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부산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말인데 여러분들이 함께 한 곳으로 우선 비행기는 올라타야 되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다 여러분 구약도 알고 신약도 잘 압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신약 성경이 얘기하는 성경은 구약이란 얘기입니다. 구약. 제가 구약 성서 학자라고 하는 그걸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는 해주세요. 왜 제가 저렇게 저 얘기만 자꾸 하냐 이러죠. 신약 성경에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이 구약을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신약이 뭐예요? 성경이죠. 구약도 성경이죠. 근데 신약이 성경인데 구약도 성경인데 신약이 구약을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엄밀히 얘기하면 구약은 뭐겠어요? 에? 구약은 잘 봐요. 신약도 성경이고 구약도 성경이야. 근데 신약을 구약을 성경이라고 했다. 그러면 구약은 뭐겠어요? 성경 중에 성경이지 뭐. 아멘? 이 얘기 하려고 제가 이 구약학자의 자존심이 있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사실 지난 2000년 동안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이래 구약 성경은 성경이 아니다. 우리는 안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길어요. 지금 사실 엄밀히 가면 처음서부터 창세기 세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성서 여행을 떠날 텐데 거기 갈 필요가 있어요? 이럴 수도 있다. 거기 가면 안 됩니다. 여행 금지 국가예요. 여행 자제 국가예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걸 먼저 알아야 된다고. 거기 비자 안 나옵니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난 2000년 동안 이 여행이 금지되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여행 가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기도 했다. 불태워 죽이기도 했고. 이게 지난 2000년에 매우 중요한 서양 문화사에 있는 안티세미티즘이라고 해서 반유대 정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유대 정서. 그래서 사실 성서 여행에 이게 처음 이제 구약의 이야기들을 가는데 그런 것들이 있다. 그 얘기를 다 제가 역사를 다큐멘터리 돌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행을 가는데 혹이라도 누군가 옆에서 거기 여행 가면 안 돼. 여행 금지 국가야라든가 아니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기 IS 출몰 지역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아니야 라고 하세요. 아시겠죠? 네. 거기는 성경 중에 성경의 나라다. 이거를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조금 반응이 조금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세요. 문제는 있습니다. 신약 성경 안에 구약 성경을 성경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이 용어를 알아야 우리가 티켓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7장에 읽어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어느 날 마태복음 22장 35절 40절에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찾아오지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구약성 신명기 6장.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28장에 나오는 겁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요죠. 사도행전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주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느라. 모세라는 말 알지요? 율법이라는 말도 알죠? 선지자라는 말도 압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것의 본래적 의미를 모르고 지금 그냥 읽으신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신약 성경 때 오케이, 신약 성경은 없었다. 나중에 신약 성경 됐다. 근데 신약 성경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초대교회 교인들도 그랬고 그때 이 사람들은 성경을 읽었다. 그리고 성경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려고 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티켓에 있는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다, 모세와 선지자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와요. 여기서 요 얘기를 알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복잡한 거는 길게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서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다고 해서 히브리 성경이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 성경. 그런데 이 히브리 성경은요, 크게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세 개로.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모세오경 5권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혹시 그런 거 아세요? 뭐 성경 이렇게 순서 노래 아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시작.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됐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때 이렇게 안 배웠어요. 주일학교 때 우리 장로님이 저 북에서 내려오신 분인데 저 주일학교 부장님 하시면서 장로님께서 전 그래서 아직도 이 성경 목록 외우는 노래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렇게 안 했어요. 창출래 민수기, 신명기에 모세오경을 열람하고 여호수아 사사기 가나안 정복일세 이루면서 혹시 그런 노래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잘 들어보세요. 구약 성경의 창세를 이렇게 하는데 처음 5권을 흔히 모세오경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모세의 책이다 해서 모세오경. 이 모세오경을 다른 말로 원래 히브리어는 토라라고 하는데 이것을 그냥 우리말로 번역한 게 율법이에요. 율법. 원래 법인데 어쨌든 율법이니 뭐 우리는 흔히 율법주의자, 저 바리새인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하고 좀 개념이 다릅니다만 어쨌든 용어를 외우실 때 서울이나 한양이나 똑같듯이 모세오경을 다른 말로 모세라고도 부릅니다. 물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지도자의 이름인데 이 책 5권을 모세오경 또는 율법 또는 모세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는 여호수아서부터 이렇게 쭉 있고 지금 제가 예언서라고 그랬잖아요. 예언자들 이야기로 되어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중간에 시편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성경이다 해가지고 나머지 문서들이다 해가지고 제3부로 이렇게 묶여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5권인 모세오경을 다른 말로 모세라고 한다. 다른 말로 율법이라고도 한다. 그 다음 나머지 것들이 예언서예요. 나머지 것들은 성문서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우리 이강수 목사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주십니까? 은혜롭게. 신갈교회 교우들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을 목사님께서 쫙 적으셨어요. 은혜롭게. 올 한 해를 맞이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고 이렇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세요 하고 신앙생활에 관련 걸 쫙 써서 보내셨어. 여러분들 모두 은혜를 받았어. 아멘. 그래서 너무 좋아서 이거 성경이라고 하자고 로마서 뒤에다가 껴놓을 수 있어요? 이광수 전서. 제가 무슨 복된 소식을 좀 더 해서 박경철 복음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모든 교우들이 우린 있어. 그래갖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딴 데서 이단이라고 하겠지. 이단이라고 하겠지. 다시 말씀드리면 많은 성경들이 오랜 세월 동안 읽혀지고 뭐 하다가 이건 성경이야. 이제는 여기다 1.1이라도 빼거나 더하면 안 돼. 해가지고 성경으로 굳어진 것들이 있다고요. 예수님 당시 때
사도 바울 때, 초대교회가 막 생겼을 때, 그때 성경은 바로 구약 성경인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이 아니라 처음 5권 모세오경, 이게 성경이에요. 그 모세오경을 모세라고도 하든가 아니면 율법이라고도 불렀어요. 그 다음 하나는 선지자, 선지서, 예언자서, 예언서 제2부. 그래서 우리는 흔히 성경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아멘 그랬고, 성경이요 할 때는 우리는 뭐라 그래요? 구약과 신약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할 때 구약과 신약이에요. 근데 예수님 당시 때는 하나님 말씀이다, 이것이 성경이다 라고 할 때, 그때의 성경은 구약 성경인데, 그 중에 구약 성경을 다른 말로 1부, 2부 이렇게 2개로 나눠졌다면 모세오경과 예언서란 말입니다. 그거를 이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이다. 우리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구약과 신약이라 알지, 교회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구약과 신약이 어디 있어? 어떤 사람한테 야 여기 성경책 갖고 와서 구약 좀 찾아줘봐. 구약. 그래서 이게 구약이야. 아니야, 구약이 있대. 모르는 사람한테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거 쭉 있는데, 구약서가 어디 있어요? 구약서가 신약 복음이 있나? 신약 전서, 후서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용어를 그렇게 쓰듯이 예수님 당시 때, 초대교회 당시 때 성경이다라고 얘기하면 구약 성경을 얘기하고, 이것에 대한 다른 말이 모세와 선지서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68년 대유대인 대항전을 다 무찌르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던 주후 70년 이후, 그로부터 약 20년 후인, 그것도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인데요, 주후 90년경 유대 랍비들이 모여서 원래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인 모세와 선지서, 그 외에 이미 자기들이 늘상 읽어왔던 시편이라든가 다른 책들도 성경으로 하자 해서, 이렇게 이 3부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이 된 겁니다. 아시겠어요?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까지 어려우셨을지라도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생길 겁니다. 자, 기독교 복음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기독교 복음에 저 글자 보이나요? 핵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핵심. 여러분,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오늘부터 사순절입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십자가와 부활. 그렇죠? 믿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이죠. 십자가와 부활.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내가 전하는 것 중에 십자가와 부활을 빼면 모든 것이 헛것이다,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어요. 질문,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2000년 전 저 유대 땅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내저를 해서 왔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다 믿고 계시고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됐는데, 어쩌면 뭔가 세뇌받은 거 아니에요? 그지? 세뇌받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주일학교 교사로부터, 아니 목사님 설교로부터 주의 성령으로 세뇌를 받으셨죠. 그러면 한번 이제 실제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행을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어떤 여행이냐? 2000년 전 당시 예루살렘에서는 이 사건을, 십자가의 사건을 직접 경험했던, 바로 옆에 있었던 우리들 말고, 2000년 우리들이 이해하고 이거 말고 직접 그때 경험했던 사람들, 그 중에서도 정말 예수를 잘 알고 바로 옆에 있었던 제자들, 그들은 이 십자가와 부활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이해했을까? 거기로 한번 타임머신을 타듯이 백투더퓨처. 오늘은 잠시 본격적 여행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여행 준비물이에요. 준비물이 너무 어렵다, 힘들다, 나는 뻗쳐서 못 가겠다, 그리고 다음부터 빠지신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여행이 어떤 여행인지 제가 오늘 맛배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맛배기를.
그래서 20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 성화를 보시면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혹시 아십니까? 독일 화가의 유명한 성화입니다. 뭐인 것 같아요? 아, 맞죠. 누가 이렇게 저기 맞히신 분 다음부터는요 이렇게 상품권 좀 준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맞히신 분들에게 이렇게 상품권도 드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와 부활을 2000년 전 당시 그때 어떻게 이해하고 믿었는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분명하게 가장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한 장면에 이 엠마오로 타임머신을 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저기를 항공 촬영한 구글 어스에서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한 겁니다. 오른쪽에 꾸불꾸불한 것이 오른쪽 저 여러분 보실 왼쪽 오른쪽 끝이죠. 저 오른쪽 끝이 예루살렘. 거기 지금 예루살렘에서 텔아비브로 가는 1번 이스라엘 고속도로입니다. 1번 도로이고 저 가운데 산지에 있는 산길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얄론 골짜기라고 여호수아가 옛날 가나안 정복 때 그 기브하고 이쪽에서 기도했더니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췄던 그런 곳이고 이쪽에 이제 블레셋 가는 지역인데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산지로 우리가 예수님이 엠마오로 간 두 제자 나타났던 그 엠마오의 길을 한번 따라가 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따라오시면 제가 약속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엠마오의 길을 직접 걸으실 날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정말 저랑 같이 여행을 하면 지금으로부터 기원전 지금부터 한 3,500년 전 3,500년 전 사람들의 물건을 직접 땅 파서 만들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습니다. 제 권한으로. 진짜요. 저희 집도 있어요. 이스라엘 고고학 박물관에 가는 건데 저희 집도 있어요. 짝 안 맞는 거 버리는 거 그냥 주워오는 거예요. 그런 거. 제가 올해도 갑니다. 올해도. 근데 이 우리 성서 여행을 잘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함께 모시고도 갈 수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로 가봤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 자,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에 나오는 이야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얘기 잘 아시지요? 아세요? 모르세요? 성경 읽을까요? 말을까요? 안 읽어도 아시겠어요? 그래도 한번 빨리 읽어볼까요? 빨리 눈으로 보세요. 자, 한 절씩 교독할까요? 자, 빨리 해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으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였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이야기를 잘 아시죠? 제가 왜 여행을 가면서 여기로 떠나자고 했는지, 그리고 그 앞에서 이상한 말들을 많이 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동안 살아오셨는지 스스로. 그래서 여행은 왜 지금의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것인지, 떠남을 통해서 다가오는 것들에 대한 새로운 것들의 놀람, 그 낯선 검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라고 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엠마오로 우리가 한번 떠나가 본 겁니다. 엠마오로. 질문: 왜 두 제자들은 처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알아봤을까? 자,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요? 처음에 못 알아봤습니다. 그렇죠? 근데 나중에 알아봤어요. 왜 못 알아봤을까요? 이유는 가능성. 제자들은 예수님 얼굴 모르나? 이렇게 봤는데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에요. 얘들은 잘 가까이 알고 있었고, 그리고 여자들이 가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얘기를 천사한테 듣고 와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있었어요. 그리고 가서 자기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가서도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 잘 알아요. 근데 왜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들 옆에 길 가는데 있는데 못 알아봤냐 이거야. 가능성. 예수님 변장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세요? 예수님 변장했다. 이상하게 나다.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알아봤냐? 나지. 그리고 예수님 또 다시 딱 했다? 그런 말 없어요. 아니면 이럴 수도 있지. 예수님이 자기의 모습을 안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면서 무슨 얘기니 니네들? 그러다가 날쎄 깜짝이야. 그런 말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못 알아봤을까? 여러분 지금 봐요. 저 엠마오로 갔어요. 지금 무슨 얘기?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고 있냐 말이야. 2000년이 지났는데도 여러분들은 믿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바로 옆에 있었던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예수님 분명히 아는 사람들인데 못 알아봤어요. 왜? 성경에는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예수가 제자들이 알아볼까봐 그가 등을 돌리고 가라사대 그대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 중이요? 혹시나 알아볼까봐 예수님 목소리도 이상하게 하였더라. 뭐 이런 표현이 있으면 모를 텐데 그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게 예수께서 저들이 알아볼까봐 당신의 머리카락을 흩으시고 얼굴을 가리사 가라사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성경이 기록한 내용이 있어요. 이 얘기를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지. 뭐라고 했냐면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는 거야.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예수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라. 눈이 가려졌어. 뭘 알아봤다. 이게 뭐예요? 시각장애자? 눈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아닙니다. 길 똑바로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가다가 우리 하룻밤 여기 쉬었다 갑시다 하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눈이 밝아. 나중에 저들이 또 눈이 떠졌대. 이 얘기를 눈이 어두워져서 못 봤다.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해서 왜 그랬을까?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그 동의하세요? 믿음이 없어서. 흔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여러분 인터넷이라든가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나 많은 것들을 보면 대체로 이렇습니다. 저들이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못 알아봤다. 일반적으로 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랬으면 예수님 나타나서 얘기할 때 깜짝이야 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라고 생각 안 했을 거야. 그러면
깜짝이야. 어휴, 우리 예수하고 진짜 당신 많이 닮았네요. 라고 얘기할 거라고. 믿음이 없다면.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 다음에 가면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셨다. 그랬더니 그들이 눈이 밝아졌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면 이 얘기는 저들이 배가 고파서 허기가 차서 못 알아봤다. 처음에 뭔가 먹을 게 들어가니까 배가 불렀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스운 얘기지만요, 교회 공동체의 좋은 공동체의 의미를 하기 위해서 엠마오의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떡을 떼는 일, 오병이어를 나누시는 기적처럼 교우들이 함께 떡을 떼고 할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라고 은혜롭게 설교해요. 은혜 받을 수 있겠죠. 제가 은혜롭게 설교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거 가지고. 문제는 은혜를 받고 설교하고 그걸로 교인들이 은혜를 받는 문제하고 좀 더 다르게 성서 본문 자체가, 성서 본문이 정말 우리가 엠마오로 딱 갔을 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느냐. 무슨 얘기를. 눈이 밝아졌다. 이 얘기는 앞 못 본 사람이 무슨 눈이 떠졌다, 실로암 연못가 떠졌다,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말 그대로 눈뜨입니다. 깨달음, 새로운 시각, 새로운 눈뜨임이었다. 그럼 무엇에 대해서 눈뜨임이었을까? 무엇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이 엠마오로 향해서 걸어가면서 서로 뭔가 길 가면서 둘이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끼어들었죠.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했을까? 무슨 논쟁을 했을까? 모릅니다. 성서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저들이 무슨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고 있는 중에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끼어들어. 그렇지만 저들이 눈이 어두워져서 눈뜸이 없어서 못 알아보고 있어서 무슨 얘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얘기요? 했더니 이 두 사람이 당신은 바로 얼마 전에 저기서 엄청난,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렸고 했던 우리의 선생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우리를 속량할 줄 알았는데 죽어버렸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의 가까이 있던 여자들이 그분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천사들로부터 들었다. 부활했다 이거야. 그런데 나머지 제자를 했더니 그 사람도 없었다. 이 일이 엄청난 일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어찌 당신은 모르냐.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은 분명히 무엇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었느냐?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었을 것이다. 왜? 예수님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을 아주 그냥 은혜를 끼쳤어. 에? 할렐루야 아멘 하고 은혜를 끼쳤다고 하자고요. 그리고 나가다가 벼락 맞아 죽어버렸어. 교회 앞에서.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래요? 어떻게 생각해요? 목사님, 우리는 사고 사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지만 그냥 가다가 교통사고도 아니고 하필이면 벼락 맞아서 죽었다. 죄송합니다. 박경철 목사님 말씀이 녹화가 잠시 중단이 되어 화면과 나레이션으로 이어 진행하겠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 볼 때 저주받은 사건으로 비춰질 수 있고, 지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논쟁의 쟁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 첫 상황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셨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이란 성경을 가리키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후 제자들이 눈이 밝아져서 서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번 우리 성사여행의 목적인 겁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구원과 영생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느냐? 그것은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 다시 말해 구약을 통해 이해한다는 겁니다.
성서 여행의 목적을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의 마음도 뜨거워지길 소망합니다. 다음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에 이어 구원과 영생의 문제에 대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11절까지 이뤄지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했어요. 그런데 나사로라 하는 한 거지가 그 대문 옆에 있었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 있었죠. 그런데 거지가 죽었어요. 천사들이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를 지냈다. 첫째, 이 본문에는 나사로는 예수 믿었다, 부자는 하나님 안 믿었다, 누군 믿고 누군 안 믿었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단지 그냥 우리가 추측할 뿐이죠. 아무리 부자로 살았으면, 하나님을 믿었으면 가난한 사람한테 좀 뭘 좀 잘 대하든가 했었어야지, 안 믿었을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뿐이지만, 어쨌든 성서 본문에는 누가 예수를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얘기 자체는 어쨌든 없습니다. 그냥 둘이 죽었어요. 죽었어. 그랬는데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서 불러서 이야기해, 아브라함이요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게 유대인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자기의 조상을 부르는 거죠. 아브라함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나사를 보내서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좀 떨어뜨려서 좀 나한테 해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야, 거기는 이제 못 간다. 거기 저기 생수 택배 불가 지역, 거기 배달 안 됨. 안 된다 이거야. 근데 보세요. 물론 예수 믿고 천당 가야지. 제 얘기는 성서가 얘기하려고 하는, 성서 스스로가 얘기하려고 하는 얘기를 우리는 잃어버린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뭐냐면, 그랬더니 이 부자가 나 뜨거워서 물 좀 달라 했더니 안 된다고 했더니 하는 얘기가 중요한 게, 그렇다면 저 땅에 나의 형제 5이나 있다. 5이나 있으니까 그들에게 증언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 내 형제들이 있다. 쟤네들 저렇게 살면 안 돼. 나처럼 여기 오면 안 돼. 그러니까 쟤네들한테 좀 알려줘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여러분, 성경이 다시 읽히지 않습니까? 지금 막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뭔가 느낌이 없어요? 그들에게 뭐가 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약 성경이 있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구약 장사를 굉장히 하죠, 제가. 그들에겐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구약 성경이 있다. 이 지옥으로 오기 전에, 오지 않으려면 그들 구약 성경이 있다라고 지금 누가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가 뭐라고 반문하냐면, 있으면 뭐합니까? 그 성경 있으면 뭐합니까? 나사로를 보내면, 나사로 죽었는데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얘기하면 믿을 거 아니요? 라고 부자가 얘기합니다. 어때요? 설득력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 믿어요? 얼마나 믿어요? 이걸 믿을래요? 아니면 분명히 죽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얘기하는 말을 믿을래요? 누구 말을 믿을래요? 누구 말이 더 자기한테 강력하게 오겠습니까? 내 형제 5이 있는데 나사로로 하여금 가서 뭐 해달라. 아니, 이미 그들에게 모세의 선지자가 있다. 모세가 죽은 지가 언젠데요? 모세 오경이 있는 거예요. 선지서가 있는 거고, 구약 성경, 그 당시에 성경이 있다. 성경이 있다. 있으면 뭐합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자가 얘기하면 되죠. 그랬더니 아브라함 하는 말, 이르되 31절,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끝. 이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끝입니다. 뭐일 것 같아요? 모세와 선지자를 듣지 않으면 죽었다 살아난 자가 이리 와라 해도 믿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자,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어떤 쪽에서는 당연히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만 믿으면 됐지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논쟁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봐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구약 유대인의 것이고 옛 것인데 그걸 왜 해? 제가 아까 모두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여러분이 모르시는 내용이 있을 수 있겠지만 2000년간의 반유대주의 정세가 서양 기독교 문화권에 있어 왔습니다. 우리에게서 구약 성경 필요하지 않아요 라고 굉장히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그 초대교회 당시에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죽었다가 살아난 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전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No.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들에게 권함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제가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함께 성서 여행을 떠나시는 여러분, 기독교 우리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 구원과 영생의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까? 신약 성경 스스로가 증언하는 것이 모세와 선지자 구약 성서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부활하신 주님의 권함에, 그의 초대에 영접받을 수 있다. 이게 구약 성서를 여러분과 함께 제가 이 여행을 하는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기가 막히죠? 네. 이 모세와 선지자하고 일 통해서 어떻게 기독교 신앙의 자리들을 확인하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그 현장으로 돌아가듯이 우리의 현장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여행 준비 시간의 오리엔테이션이 힘들게 느껴졌다면 아이고 기대하고 한데 다음부터는 나는 힘들어서 이 여행은 못 따라가겠다, 뭔가 다음번에 좀 성서 여행 효도 관광 코스를 하나 또 따로 만들어주면 가겠다 하신 분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문제는 처음에 이 용어들을 알지 못하면 이 성서 여행의 길을 잘못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자기 자리를 떠나는 자리,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아무리 인터넷 찾아봐도 없을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새로움이 되고 충격이 되지만, 놀람이 되지만, 신선한, 아주 신선한 자연산 건강식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 성서 여행 예고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 성서 여행 예고. 첫째, 성서 여행 어떻게 갈 것인가? 성서 여행 어떻게? 성서 여행은 어떻게 가는가? 다음 주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만 하고 안 가셔도 돼요. 나중에 시간 나실 때 당신께서 따로 혼자 가시든 아니면 그룹을 만들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성서 여행의 매우 중요한 길잡이, 매우 중요한 제가 그 팁을 제가 공짜로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 매우 중요한 첫 출발의 순서, 그리고 가장 중요하죠. 어디 갈 거요? 성서 여행지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갈 곳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